AI가 그린 신의 모습, 신성한 텍스트의 재해석과 광범위한 논쟁. 인공지능이 그린 신의 얼굴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깊이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성경의 빛, 불경의 고요, 꾸란의 기하학. 전통마다 다른 언어를 AI는 빛과 형태로 번역합니다.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머릿속으로만 그려왔던 신의 모습 있잖아요. 이제는 인공지능이 그걸 직접 그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고대의 신앙이 최첨단 기술과 만나는 바로 이 지점. 과연 우리는 여기서 뭘 보게 될까요? AI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에 답하기 시작한 셈입니다. 자, 기계가 신을 그릴 수 있을까? 이 질문 정말 도발적이지 않나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코드 덩어리, 데이터 덩어리인 알고리즘이 과연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그 신성함이라는 걸 정말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런 변화의 한가운데에 바로 미드저니 같은 아주 강력한 AI 이미지 생성 모델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사용자가 그냥 성경이나 불경의 한 구절을 딱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AI가 순식간에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그 텍스트를 엄청나게 놀라운 이미지로 바꿔버립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지혜가 뭐랄까 새로운 디지털 캔버스 위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미드저니만 있는 게 아니죠. 달리 역시 이 흐름을 이끄는 아주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더 이상 어떤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나 그냥 단어 몇 개만으로 와,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경이로운 종교적 이미지를 직접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바로 챗 GPT 같은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언어 모델까지 이 시각혁명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좀 복잡한 성경 구절이나 알쏭달쏭한 불교의 선문답 같은 걸 챗 GPT한테 주잖아요? 그럼 챗 GPT가 이걸 이미지 생성 AI가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구체적인 명령어, 그러니까 프롬프트로 싹 번역해주는 거예요. 와, 이건 뭐 사실상 AI가 AI한테 이렇게 그려봐 하고 지시하는 셈이죠. 자, 그럼 AI는 대체 어떻게 이런 신성한 개념들을 재해석하고 있는 걸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아, 이 기술이 그냥 예쁜 그림만 뚝딱 만들어내는 게 아니구나. 이걸 넘어서서 아예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I의 접근 방식이 그냥 막무가내는 아니에요. 이걸 잘 분석해보면 크게 세 가지 독특한 방식으로 신성을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추상적인 개념의 시각화, 다양성 증진, 그리고 새로운 아이콘의 창조입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방식이 전통적인 종교 예술에 던지는 질문도 다 제각각입니다. 자, 첫 번째 방식, 바로 추상적 개념의 시각화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독교의 삼위일체나 불교의 열반 같은 거요. 이런 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인간 예술가들이 수세기 동안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엄청 고민했거든요. 근데 AI는 이걸 빛이나 기하학적인 패턴, 아니면 아주 초현실적인 풍경으로 대담하게 그려냅니다.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두 번째 방식은 훨씬 더 도발적이에요. AI가 수세기 동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유럽 중심의 종교 이미지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미는 겁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랑 인종 데이터를 학습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늘 봐왔던 그 금발의 백인 예수님 모습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훨씬 더 가까운 중동 사람의 모습으로 예술을 그려내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신의 이미지를 특정 문화의 전유물에서 해방시키는 아주 의미 있는 시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AI가 새로운 방식으로 종교를 해석하다 보니까 당연히 기존 종교계와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독교, 이슬람, 그리고 불교 이 세 가지 주요 종교가 AI라는 새로운 기술 앞에서 각각 어떤 논쟁에 부딪히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각 종교가 AI 기술과 만났을 때 부딪히는 지점이 얼마나 다른지를 딱 보여줍니다. 기독교는 서사적인 장면에 집중하는데 이게 신성모독 논란으로 이어지고요. 이슬람은 서예나 기하학적 패턴을 쓰는데 영적인 깊이가 없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불교는 깨달음의 이미지를 그리지만 오리엔탈리즘이나 상업화 문제를 피할 수 없죠.
접근 방식도 논쟁의 핵심도 정말 다 다르죠. 이걸 좀 더 정리해보면 핵심 우려사항이 더 명확해져요. 기독교에서 가장 크게 걱정하는 건 바로 신성모독이라는 신학적인 문제고요. 이슬람에서는 그 어떤 형상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는 샤리아 율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이게 서구적인 시선으로 동양의 깊은 정신을 너무 얕고 상업적으로 왜곡하는 일종의 고정관념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겁니다. 이 논쟁을 이슬람 서예를 예로 들면 아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한쪽에는 장인이 수년간 명상하고 기도하면서 한 획 한 획 그은 작품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알고리즘이 단 몇 초 만에 만들어낸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이미지가 있죠. 여러분, 과연 이 둘 중에 어디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방금 제가 던진 질문, 어디에 영혼이 깃들어 있는가? 이게 결국 권위와 진정성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예쁜 그림이냐 아니냐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종교적인 권위는 대체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진정한 영적 경험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굉장히 심오한 도전인 셈입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헌신이 아닌 데이터에서 태어난 이미지. 과연 영혼을 가질 수 있을까? 이 한 문장이 이 논쟁의 핵심에 있는 철학적 딜레마를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것 같아요. 만드는 과정에서 인간의 그 치열한 고뇌나 신앙심이 쏙 빠져버렸는데 그런 결과물도 과연 진정한 영적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철학적인 고민은 크게 네 가지 걱정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먼저 AI가 성직자들의 해석 권위를 위협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인간의 창의성이 점점 평가절하될 수 있다는 위험도 있죠. 또 영적인 진정성이 대체 뭐냐 하는 혼란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우려스러운 게 바로 AI 신탁 문제입니다. 이 AI 신탁 문제라는 게 뭐냐면요. 정말 현대사회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위험인데요. 어떤 신자들이 AI가 만들어낸 이미지를 보고 와, 이건 그냥 그림이 아니야. 이건 신이 우리에게 보내는 새로운 계시야 라고 믿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AI가 마치 신과 직접 소통하는 어떤 통로처럼 오해받을 수 있다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공존의 길로 갈까요? 아니면 계속 충돌하게 될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이 기술, 이제는 없었던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 곁에 계속 있을 겁니다. 다행히도 이미 여러 종교계에서는 이 문제를 그냥 손 놓고 보고만 있지는 않아요. AI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윤리적이고 건설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아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성 모독이나 편견을 막기 위한 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거나 복잡한 교리를 설명하는 교육 도구로 쓴다거나 아니면 개인의 영적 여정을 돕는 디지털 명상 도우미 가정을 만드는 거죠. 무조건 안 돼 하고 거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게 할까 하고 고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AI가 신성함의 의미 자체를 다시 쓰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기술이 이끄는 새로운 르네상스를 목격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차가운 데이터로 만들어진 새로운 우상의 탄생을 보고 있는 걸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정해져 있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